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반찬도 시원찮고 밥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밥투정을 했습니다. 셀쭉한 표정으로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당신 설교 듣고 있거든요. 그냥 드세요. 오늘. 주부가 밥을 준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설교 준비해서 좋은 밥 만들어야 되는데 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기념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호승이라는 분이 나는 12월 31일을 실패 기념일로 지킨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들 한 해를 보내는 그 아쉬움과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에 자신은 이 12월 31일 날 실패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실패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실패를 기념한다는 말은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칭송을 받는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 번 넘어졌을 때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7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한 번으로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를 기념하는 사람일수록 결코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기념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많아지고,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일수록 성공을 기대할 가능성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실패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은 주로 일에 열매가 없을 때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때에,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직장을 잃게 되어졌을 때에, 건강을 잃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열렬하게 사랑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랑에 실패를 했을 때에, 기대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에, 다양한 이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할 맛이 안 나. 나 이제 다 귀찮아. 그만두고 싶어. 이제 다 정리해야겠어. 라는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모세가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고 싶어 갔습니까? 나는 가기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안 갔습니까? 그러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죠. 이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이 되었으니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말한 이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받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패배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면 불신을 낳게 되고, 그 패배의식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패배의식이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서로 간에 네 탓, 내 탓하면서 갈등이 심합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패배의식은 또한 자기를 비하시키게 만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12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날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와서 이제 노예 생활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다 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아서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벽돌에 만들 수량도 하루의 목표량을 줄여주지 않고 똑같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집도 주지 않죠. 더 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매우 커져서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은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이 너무 가혹한 노역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한숨 섞인 푸념이 하루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세가 또 와서 하는 말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내고 건져내어서 자기 백성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일어나서 힘을 다시 내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반응이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현실은 가혹한 노역이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그저 콧방귀만 낄 뿐입니다. 속이에 경일 깁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 속으면 됐지, 우리가 바보냐, 두 번 속겠냐, 됐다 모세야 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겠지요. 그리고 아셨겠지요. 보시고 아시면서도 도대체 이들이 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나? 그래 뭐 나도 그만두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패배의식에 잡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그 패배의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경제 원리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당대의 가장 큰 나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높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정직하지도 않고 그것도 의롭지도 않고 거기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거기다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살리셨는가? 우리가 뭐 대단하게 정직하고 대단하게 착하기 때문에, 대단하게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대단하게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빼낸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핵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빼낼 것이다, 건질 것이다, 속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에서 빼낸다고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무엇에서 건진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서 속량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애굽에서의 심판에서,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강한 애굽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해답은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비결은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듣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착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금도 품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피조물은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과 그 모세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6절 처음에 보시면은 6장 6절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빼내며, 그러므로 내가 건지고, 그러므로 내가 속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 보시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건지시고, 무엇 때문에 빼내고, 무엇 때문에 속량하시느냐? 언약 때문이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라. 무슨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모두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적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8절 끝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언약을 다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그 백성을 빼내고 속량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도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지금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 냅니다. 전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가 나는 여호와인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의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바로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차라리 바로 밑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바로가 현실적으로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이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어디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한 적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때에 너희를 구원해 내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져 있느냐? 아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바로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와 나 여호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에 패배의식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가혹하고 힘든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가 더 힘이 세 보입니다. 바로의 말이 더 내 삶을 지금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바로가 지금 너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바로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내가 너희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당장은 마치 직장의 상사나 선배의 말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환경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의 상사나 우리의 선배나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든 환경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못났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장한 남성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부부를 찾아가셔서 한 아기를 잉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만들고 그를 40년 동안 애굽에 궁궐에서 자라게 만드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광야로 데려가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당장 죽겠다고 탄식하며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 내가 들어주마 약속하시고서는 80년 뒤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좀 못났다고 해도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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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제대로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너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패배의식에서 구하시려고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실패하지 않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가혹한 그 노역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오히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들을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밝히시고 반드시 너희를 실패하지 않고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품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그 실패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결코 패배의식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패배의식 속에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는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빠져 불신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인도해내겠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진 채로 결코 너희를 놔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패배의식에 빠지게 만드는 그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바로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로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은 바로의 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가 잠시 방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이 주는, 바로가 주는 그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성취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하나님, 우리 앞에는 강력하게 다가오는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가혹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바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바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그 패배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실패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